뭐냐면 있을 때 좋은 줄을 모르다가 없어지고 나면 그때 가서 좋다는 걸 아는 게 인간의 어리석음 같아요. 예. 참 있을 때가 좋은데 그 있을 때 좋은 줄 알고 살면 좋을 텐데 있을 때는 좋은 줄을 몰라. 그래서 나온 말이 있어. 있을 때 잘해. 후회하지 말고. 예. 뭐든지. 그래서 여러분 인생을 좀 알고 살아보세요. 그냥 인생을 살지 말고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을 때 아무것도 없으면 아무것도 없어야 돼요. 뭔가 있다는 건 뭔가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 아무것도 없을 때도 계신 분이 있었어. 그게 누구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네. 그러니까 아무도 없을 때 하나님아. 그러면 이제 궁금하죠. 그 하나님은 어떻게 계신다냐? 그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요. 어떻게? 왜? 전능하시니까. 예. 근데 그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이 아니고 성부, 성자, 성령, 무슨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그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데 이걸 아셔야 돼. 영원부터 영원이라는 것은 시작과 끝이 영원하다는 의미도 되지만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영원한 분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분이다. 시작. 그러니까 어떤 시제의 흐름 속에 현재가 있고 과거가 있고 미래가 있다면 하나님은 과거도 없고 미래도 없고 뭐만 있어요? 그렇지? 항상 현재로 계시기에 그분은 영원하신 분이요. 시작. 항상 현재로 계시기에 그분은 영원하신 분이다. 자, 그런데 이제 천사들이 이제 하나님이 만든 천사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천사 중에 아주 선한 천사가 있고 아주 악한 천사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또 어떤 분은 또 그래. 못다고 하나님이 악한 천사는 만들었냐? 근데 하나님이 악한 천사를 만든 게 아니고 천사를 선하게 지었는데 지가 타락해서 악한 천사가 된 거지 원래 악한 천사를 만든 건 아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든 천사가 타락해서 악하게 된 거지 원래 악한 것을 만든 것은 아니다. 시작. 여러분의 머리는 아주 특수해져 가고 있어요. 선한 천사들, 그 다음에 무슨 천사들? 악한 천사들. 그리고 나서 인간의 세계가 시작이 된단 말이에요. 인간의 세계가. 자, 그러면 이 하나님과 천사들은 일반적으로 영이라고 그러죠. 뭐라고 그런다? 이 영이다. 그 말은 보이지 않는다, 본질이다, 영원하다 그 말이에요. 시작. 그렇지. 그런데 인간은 영이라고 안 하고 뭐라고 그래요? 육이라고 그러죠. 육이라는 말은 유한하다, 보인다, 현상이다. 시작. 그렇지. 그렇지. 그러면 이 영은 시간 위에서 살아. 영은 시간 위에서 살아. 그러니까 시간이 없어. 시간이 안 걸려. 그런데 육은 시간 어디에서 살아? 아래에서 살아. 그러니까 시간이 걸려. 그 시간이 걸린다는 말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 속에서 과거도 있고 미래도 있는데 현재가 없어. 이런 수준 있는 얘기를 알아들어야 그 수준이 있는 거요. 그러니까 현재는 현재가 없다. 시작. 그게 무슨 말이냐? 잘 봐요. 그 말이 벌써 과거가 돼버렸죠. 그렇지요. 그렇지요가 또 벌써 과거가 돼버렸죠. 뭔 말인지 알아요? 가 또 과거가 돼버렸죠. 그러니까 현재는 뭐가 없다? 현재가 없다. 현재라고 하는 순간 뭘로 가버려? 그렇지. 표현상 현재가 있지 시간의 현재가 없단 말이야. 그렇다면 우리는 먼 속에서 사는구나. 지나가는 세월 속에서 사는구나. 우리는 지나가는 세월 속에 존재하는구나. 그러니까 다 뭐 한다는 거요? 지나간다는 거요. 이렇게 다 지나가. 그러다가 딱 죽으면, 이제 우리가 죽으면 육신은 어디로 가? 흙으로. 왜? 흙에서 왔으니까 흙으로 돌아가. 그러나 내 영혼은 어디로 가? 천국에 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천국에. 근데 다 천국에 가야 되는데 또 어디 가는 영혼이 있어?
지옥 가는 영혼이 있단 말이에요. 지옥 가는. 그러면 육을 썼을 때는 인간인데 죽어버리면 그 인간의 영혼은 또 원적 존재가 돼버려. 영적 존재. 그러니까 또 끝없이 존재하는 존재가 돼버리니까 이 수준이 누구 같아지는 거예요? 하나님 같아진다고 그러면 좀 곤란하고 누구와 같아진다? 그렇지. 우리는 하나님 같아질 수는 없지. 왜? 우리는 뭐니까?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뭐니까? 창조주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바울이 이런 표현을 했죠. 우리가 지금 육체를 쓰고 사는 동안에는 잠깐 동안 누구만 못한 것 같다가, 그치. 이 천사들만 못한 것 같다가 우리가 육체를 벗는 날 우리가 누구보다 나아진다. 그치. 그러면 왜 수준이 천사 같아지네? 천사보다 나아지느냐? 그게 이제 기독교의 비밀이요. 천사는 영이고 천사인데 좋은데 하나님의 종이야. 종. 요즘에 이제 기업들을 이렇게 보면 물론 그분이 능력이 있어서도 그렇지만 능력과 상관없이 진급을 자르는 사람들이 있어. 회사에. 그게 누구요? 아들이요. 그게 아들. 그쵸? 뭐 그것이 뭐 기업뿐만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이북에도 보면은 김일성 수령이 있었어. 그러면 김일성 수령 말고 똑똑한 사람이 한둘이었겠어? 많이 있지만 누가 또 했지? 그러면 김정일 위원장이 왜 했어? 아들. 그러면 이제 김정일 위원장 말고 이제 또 누가 할 텐데 그 북한에 똑똑한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 근데 또 누가 한다는 거예요? 아들. 조금은 이제 어감이 좀 그런데 요지는 내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 똑똑하냐 안 똑똑하냐 그것도 중요하지만 자식이냐 아니냐 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하더라. 이거를 나쁘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 교인들을 보면 우리 아들보다 더 잘생긴 애들이 솔직히 있어. 우리 아들보다 더 똑똑한 놈도 있어. 난 부정하지 않아. 그래도 걔들은 우리 집에서 못 자. 똑똑하다고 해서 와서 자고 잘생겼다고 와서 자는 게 아니더만. 뭐니까 와서? 자식이니까. 똑똑하다고 내가 돈을 주는 게 아니더만. 용돈은 줄 수 있어도 대주는 건 안 되더만. 왜? 뭐가 아니니까. 그래. 여러분 솔직히 우리 집사람보다 더 이쁜 여자가 있어. 여기도 있어. 내가 지금 보니까 흔치는 않네. 흔치는 않은데 있다 이 말이요. 우리 집사람보다 날씬한 여자도 있어요. 있어. 그런데 날씬하고 똑똑하다고 해서 나랑 같이 자는 게 아니라니까. 뭔 말인지 알죠? 그게 날씬은 순서대로 똑똑한 순서대로 되는 게 아니라 집사람이 나오고 잠을 자는 것은 뭐 때문에? 아내이기 때문에. 우리 애들이 나랑 한 집에 사는 건 뭐 때문에? 자식이기 때문에. 우리가 나중에 하늘나라 가서 사는 것도 뭐기 때문에? 아이고 그건 뭐 자식 아니면 억울하겠네요. 그 억울할 거 없어. 왜?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면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그렇게 쉬운 거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뭐가 되는 권세를, 자식이 되는 권세를 주시다. 네가 안 믿어서 안 된 것이지 뭐냐? 나는 뭐 원래 자식이었나? 아니었어. 나는 부처님 자식이었어. 왜? 불자였으니까. 불자가 뭐요? 부처님 자식이라는 건가? 하여튼 뭐 그래야. 그런데 예수 믿고 이제 뭐가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이 말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디를 상속을 받는 거요? 하늘나라. 그게 어디요? 천국을. 뭐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요. 뭐 착해서? 아니요. 착한 거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라. 그러면 이제 또 이런 반문이 되겠죠. 뭐 하나님의 자식만 되면 되는 거야. 막 개판으로 살아도. 근데 너는 말을 어거지 소리로 만들지 마라. 하나님의 자식이 개판으로 살지 않지.
그러면 착하게 살아서 하나님의 자식이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자식이 되었기 때문에 착하게 사는 거지. 시작. 어떻게 여러분은 절반이 없어지고 이게 절반만 하면 내가 착하게 살아서 하나님의 자식이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자식이 되었기 때문에 착하게 사는 거다 그 얘기지. 시작. 자, 그러면 내가 지금 이 칠판이 적어서 이렇게 그려놨지, 이쪽의 삶은 뭐 해요? 영원하다면 영원해. 이전의 삶도 뭐 했어요? 영원해. 그러면 영원과 영원 사이에 끼어서 내가 육을 가지고 사는 동안이 80년, 90년 산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 세월이 얼마나 짧은 세월인지는 알고 살자 이거죠. 이해가 돼요? 저 세월이 얼마나 평생 구리에서 태어나서 구리에서만 살고 구리를 안 벗어난 사람은 이 세상에 뭐만 있는 줄 알아? 구리만 있는 줄 알아. 왜? 자기는 어디서 태어나서? 어디서 살아서? 그러니까 구리만 있는. 그것이 얼마나 편협된 사고냐 그 말이요. 구리보다 큰 은도 있고 구리보다 큰 금도 있다 이거요. 그러나 나는 뭐요? 구리만 알아. 그러면 내가 아는 지식이 객관성이 얼마나 없는지는 알고 살아야 된다 이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객관성이 얼마나 없는 거 전부 내가 아는 내 주관적. 네가 천국이 있다고 해서 있고 네가 천국이 없다고 해서 없는 게 아니라 네가 알고 있는 것이 얼마나 개미 머리만큼이나 알고 있냐. 구리를 벗어나. 그런 것처럼 나라를 벗어나 보면 우리나라가 얼마나 좋은 나라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여기만 살으니까 좋은 줄을 몰라. 왜? 구리가 좋은 줄을 몰라. 왜? 맨 서울만 쳐다보니까. 서울을 보지 말고 구리 밑으로 쳐다봐봐. 구리가 얼마나 좋은 데라고. 왜? 구리 위에는 금이지만 구리 밑에는 돌이잖아.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요, 우리나라만 알아. 그러니까 세계를 모르니까 우리나라가 얼마나 좋은 나라인 줄을 모르는 거예요. 이런 참. 봐봐요. 필리핀은 6.25 전쟁 때 우리나라를 군대를 보내줘서 도와준 나라요. 그러니까 6.25 때 1950년대는 필리핀은 선진국이었어. 그런데 지금 필리핀 봐봐. 세상에 못 살아도 어려워도 거기에 비해서는 우리나라는 지금요. 내가 객관적으로 솔직하게 얘기해서요. 강남에서 살던 사람은 세계를 나가면 다 시골이야. 뭔 말인지를 알아들어야 되는데. 지금 서울 강남에서 사는 사람은 세계를 나가면 다 시골이다. 시작.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어디가 도시라 그 말이요. 그가 입은 패션이나 그가 바른 화장품이나 그가 든 가방이나 그가 사는 집이나 그가 살고 있는 집값이나 그가 들어오는 땅값이나 여러분 뭐 미국 아이고 우리나라 팔면 미국 절반 산다니까. 뭔 말인지를 알아들어야 되는데. 덩치는 우리보다 미국이 얼마나 큰데 우리나라 팔면 미국 절반 사. 호주? 저건 우리나라 팔면 5개 사. 뭔 말인지를 알아들어야 되는데. 우리나라를 팔면 호주를 5개 산단 말이요. 그 넓은 땅을. 왜? 호주는 전답이고 우리는 상업용지잖아. 상업용지. 자, 그러니 한국과 세계를 알듯 육의 세계와 영의 세계를 안다면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한순간 한순간이 얼마나 좋은 감격적인 순간인지는 알고 살자 그 얘기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욥이 너무너무 행복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내가 궁금한 것이 하나 있는데 그렇게
그렇게 행복한 삶이 행복한 줄을 알고 살았냐를 묻고 싶은 거야. 네가 그렇게 행복할 때 그것이 행복하다는 사실을 알고 살았냐? 마찬가지로 오늘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 거예요. 네가 지금 사는 삶이 얼마나 행복하다는 걸 네가 알고 사냐? 자, 내가 이렇게 보면 이제 남자도 그렇지만 여자도 보면요, 이게 종아리를 봐도 할머니 종아리하고 아가씨 종아리는 확 다르더만 그것이. 같은 종아리인데도 아이고 걷는 걸 보면요, 아가씨들은 그냥 딱딱딱딱 이렇게 걸어. 아유, 그 걸음걸이가 벌써 아주 힘이 있어. 근데 할머니들 걷는 걸 보면요, 벌써 이렇게 그러면 그 할머니가 돈이 많고 그 할머니가 뭐 지위가 높고 한다고 해도 그 할머니가 부러운 게 뭐겠어? 돈이 부럽겠어? 이런 걸음걸이가 부럽겠지. 그러면 당신이 젊었을 때 그 걸음걸이에 대한 감사함을 갖고 살았냐 그 말이에요. 응? 오늘 순간순간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거에 대한 감사함으로 이 80년, 90년을 그저 행복감에 젖어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행복감에 젖어 사는 사람들의 그룹을 요즘에 이름하여 뭐라고 그런다고? 장사무라 그런다니까. 그냥 뭐 한 사람, 행복한 사람. 오늘 여러분 밥을 먹어도 그냥 먹지 말고 이 봐, 천국 가면 영원히 먹어볼 수 없는 이 봐. 할렐루야. 그렇게 즐겁게 먹어야 할 밥을 오늘 여러분은 어떻게 밥 먹냐면, 아휴 썩게 정님 때 뭐 해먹는다냐, 그렇게 밥을 해먹어. 아니 여러분이 걱정한다고 반찬이 늘어나? 어차피 그 반찬이 그 반찬이고, 여러분이 고민한다고 실력이 늘어? 그 실력이 그 실력이요. 근데 여러분, 뭐 음식을 잘하네 못하네 그거 옛날 얘기요. 지금은요, 잘할 것도 못할 것도 없어. 신랑이 돈만 잘 벌어다 주면은 사 먹어버리는데요. 엄마들 쓸데없이 자식 키우면서 너 김치도 못 담아 먹어서 시집가서 어떻게 살래? 무슨 걱정이요? 사 먹어버려. 할렐루야. 내가 봐가지고요, 내일 한번 내가 가져오라고 할 테니까 한번 잡숴보세요. 여수의 돌산에 애농 갓김치라고 있어. 죽입니다. 아주 그냥 맛이. 내가 몇 분들 좀 이렇게 인사할 분들한테 이렇게 보내봤어. 그거를 세상 싸. 세상 싸. 한 박스에 물김치, 갓김치 하나, 그냥 갓김치 하나 이렇게 두 개를 담았는데 15,000원 밖에 아니요. 세상 싸. 그거를 내가 선물을 해봤더니요, 고맙다고 편지가 막 난리도 아니요. 내가 거기서 놀랬어. 비싼 것만 사야 편지 받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왜 이거를 보냈더니 감사의 편지가 왔을까 하고 내가 연구를 해보니까 간단하더만. 부인이 고마워하는 것 같아요. 부인이. 왜? 이거 뭐 급한 대로 갖다 쓸어만 내놓으면 되니까 그냥. 그러면 내가 거기서 여자들이 음식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구나. 그런데 스트레스 받아봐야 나올 반찬도 없다니까 걱정만 하는 것 뿐이지. 그러니까 그냥 스트레스는 날려버리고 이봐.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약점이 뭐냐? 행복한 만큼 행복한 줄을 모르고 산다는 거야. 지금 우리는 행복한 만큼 행복한 줄을 모르고 산다. 시작. 뭐든지 인생을 네 박자로 풀어봐봐. 행복한 만큼 행복하게 사는 사람, 행복한데도 불행하게 사는 사람, 불행한데도 행복하게 사는 사람, 불행하니 불행하게 사는 사람. 자, 1번부터 해봐. 1번부터. 시작. 자, 그러면 다시 물어볼게요. 행복한데 불행하다고 사는 사람이 낫냐?
불행한데 행복하다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 낫냐? 자, 한번 들어봐요. 행복한데 불행하다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 낫다. 불행한데도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낫다. 그봐. 그러니까 내가 설령 불행하도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낫다면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은 2번이 아니라 3번이야. 우리는 진짜 행복한데 행복한 줄을 모르고 살아. 이런 운동을 이게 뭐 나라에서 해야 할 일이요, 이거 시에서 해야 할 일이요, 아무도 안 해서 그냥 내가 혼자 하는 거예요. 이게 목사가 할 일이 아니요, 이거 지금 사실은. 그런데도 아무도 뭐 대통령도 얘기를 안 하시고 시장님도 얘기를 안 하길래 그냥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봐봐요. 불행해도 행복하다고 사는 게 낫다면 행복한데도 행복한 걸 못 느끼면 말이 안 되잖아요. 다시 따져볼게요.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이 좋아, 요새 여러분이 좋아? 그죠? 그러면 그 당시 세종대왕이 좋아, 요새 우리가 좋아? 그봐. 아니 지금 우리가 세종대왕보다 좋은 사람이요. 세종대왕이 소나타 타봤어? 세종대왕이 에쿠스 타봤냐고. 봐봐요. 대한민국 4343년 역사 속에 오늘을 사는 우리보다 행복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거를 알았듯이 느끼고 살자. 아멘? 그거를 알듯이 느끼고 살자. 지금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막 행복감에 젖어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리. 그러니까 이제 어디 가서 누구를 만나더라도 아이고, 이리.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가냐? 어쩐 일이여? 아유 진짜. 여러분 지금요 좀 우리의 정체성을 바로 아세요. 아멘? 우리는 행복함에도, 우리는 좋음에도, 우리는 부유함에도 우리는 그거를 못 느끼고 살아가고 있어요. 지금 OECD 국가 중에 초등학생들 가운데 너 행복하냐고 물었더니 대한민국이 꼴등이야. 그거 왜 그런가 봤더니 걔들도 지가 얼마나 행복한 줄을 몰라. 오히려 우리 클 때는 진짜 불행했어요. 그래도 우리는 행복하게 아이스케이크 하나만 있으면 부러운 게 없었어. 세상에 이걸 못 깨물어 먹고 빨아먹었어. 왜? 아까워서. 앞에 애가 좀 달라고 그러면요 좀 하나 주문 주려면 베어먹지 말고 빠른만 먹어. 갖고 이놈을 입으로 지나가야 되는데 막 반틈은 콧잔등이 걸쳐서 해필 또 여름 감기 걸려가지고 애가 코 묻은 데다가 아이스케이크 물면 짭짜름 달짝지근 그때도 우리는 행복했어요. 뭐만 있으면. 근데 지금은 아이스케이크 그거 줘도 누가 먹지도 않아. 그런데 왜 행복감이 없냐? 몰라서 그래. 여러분, 욥의 가정은 믿음으로도 행복하고 자녀도 행복하고 축복도 행복하고 하나님의 칭찬도 행복하고 오히려 욥의 가정뿐만이 아니라 내가 볼 때 오늘 여러분이 욥의 가정에 뭐가 부족하냐 이거야. 뭐 양이 몇 마리 소가 몇 마리 그거 다 따져봐야 오늘날 돈으로 치면 그거 몇 푼 되지도 아니야. 오늘 여러분 구리에 있는 아파트 면요 이거 대박 다 삽니다. 맞아요, 들려요. 아니 욥이 그거 재산 정리해가지고 구리 와서 살겠어? 내가 살고 있는 태어났던 곳은 시골은 논이 여섯 마지기 한 필지에 4천만 원, 5천만 원 합니다. 논 1200평에. 그놈 팔아봐야 서울에 가면은 아파트 한 평 사더라고. 타워 팰리스 분양가가 5,300인가 그런데. 그러니 논 한 필지 팔아야 아파트 한 평 사니
저거 100평 살으려면 논 100필지 바로 와야 되는데 시골에 논 100필지 가지고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여러분이 얼마나 뭐 거기만은 못해도 여기도 못지않게 좋으니까 이제 행복한 거 좀 아시겠지? 그런 행복한 욥의 가정에도 슬픔이 찾아왔어요. 슬픔이. 왜 그런 가정에 슬픔이 찾아올까 하듯 오늘 여러분의 삶을 돌아다 보면 틀림없이 여러분의 삶에도 슬픔이 있을 거예요. 왜? 희노애락이라는 게 그냥 반복되면서 사는 거야. 인간은 그냥 희노애락이 그냥 이유가 있어서 오는 게 아니라 그냥 살면 반복되면서 사는 거야. 그래서 전도서 3장 4절을 봤어요. 자, 읽어봐. 시작.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슬퍼할 때가 있고. 참, 인생은 네 박자야. 그죠? 울 때가 있고 그 다음에 오늘 웁니까? 조금만 기다리세요. 또 뭐 할 때가 옵니까? 웃을 때가. 오늘 웃습니까? 조금 기다려보세요. 또 뭘 때가 옵니까? 울 때가. 지금 슬퍼합니까? 조금 기다리세요. 뭘 때가 옵니까? 춤출 때가. 그냥 때가 있어. 이렇게. 그것이 무슨 뭐 큰 이유나 목적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그러니까 오늘 운다고 울지 말고 오늘 슬프다고 슬퍼하지 말고 기다리면 울음이 지나서 웃음이 되고 슬픔이 지나서 춤추는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잘 들으세요. 중요한 건 그냥 흘러가는 저 세월 속에 슬플 때 악한 놈은 우리는 영원히 그 슬픔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할 것 같은 생각으로 우리를 사로잡아 버려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슬픔이 지나면 먼 때가 오는데 춤출 때가 오는데 슬픔에 빠져있는 사람은 영 나는 이제 뭐 속에서 살 것처럼 슬픔 속에서. 그러면 안 돼요. 슬픔이 지나면 뭐 할 때도 온다? 춤출 때도 온다. 그러면 사람이 춤추면 한없이 춤추고만 사는 줄 알아. 아니야. 때로 뭐 할 때도 온다? 슬플 때도 온다. 그냥 날씨가 맑았다 흐렸다 하듯 인생을 세상이 살아가면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고 그냥 그렇게 흘러가는 거다. 다만 지혜로운 사람은 그 속에서 뭐를 찾아보자? 하나님의 어떤 뜻을 찾아보자.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요. 자, 전도서 7장 3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시작.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함으로 마음이 때로는 뭐가 뭐보다 날 때도 있다. 슬픔이 뭐보다 어떤 분은 이제 날 보고 매달 장 목사는 맨날 웃기기만 한다고 그러는데 울리기도 해. 주로 웃기지 가끔은 울려. 그 눈물이 좋은 것은 다 울고 나면은 내 마음이 깨끗해져. 그리고 시원해져. 저기 있잖아. 슬픔이 뭐보다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함으로 뭐가 좋아져? 그런 경우도 있다. 그런데 도대체 왜 사람은 슬퍼하면서 슬픔이 찾아오는 걸까? 언제 올까? 하고 이제 내가 연구를 해보니까 욥의 가정을 보고 깨달은 게 첫째, 재산이 없어질 때 사람이 슬퍼지더만. 뭐가 없어질 때? 재산이 없어질 때. 지금 욥기서 오늘 본문을 보면 다 인재와 천재가 오면서 자꾸 뭐가 없어져가? 재산이. 어쩌네 해도 인간이 괴로운 건 뭐가 없어질 때다? 돈이 없어질 때다. 돈이. 그러면 뒤집으면 인간이 즐거울 때는 언제요? 여러분 하루 종일 장사하고 너무너무 힘들다가도요. 이제 그 넣어놓은 곳을 뚜껑을 확 열을 때 막 돈이 수북이 쌓여 있으면 할렐루야. 그래도 괜찮아요. 근데 하루 종일 힘든 데다가 뚜껑을 열었는데 돈이 없으면 그래서 이 돈이라는 게 참 중요하구나. 자, 제가 거기서 아주 중요한 아이디어를 우리 장사모 회원들에게 또 공급합니다. 우리가 사는 지혜를 하나 배우자고. 이렇게 사는 동안에 지옥 가는 사람은 죄송해요. 기분 나쁘도 이걸 불신자라고 그래. 이 천국 가는 사람은 뭐라 그러고? 몰라? 좀 맞는 소리 좀 해봐.
신자라고 그래. 그런데 스타일이 있어. 삶의 스타일이. 이 사람들은 꼭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담배를 피우더만. 담배를. 근데 여러분, 이 담배는 그냥 피우는 것 같지만 이거는요 좋지 않은 겁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일을 몰라서 그러지 담배 피우는 분들은 영적으로도 안 좋고 육신적으로도 안 좋아. 이 담배가 건강에도 안 좋고. 이거는 그냥 암의 원인이야, 이 담배는. 그러니까 그냥 끊고 그걸로 적금을 들자고. 근데 내가 세상 사람들을 보니까 아무리 돈이 없어도 담배는 사 피더만. 그러면 이것도 나는 몰랐더니 좋은 거는 하루 5,000원 한다네. 그럼 하루에 한 값씩 피워봐. 그러면 하루에 한 값이면 하루에 5,000원이요? 한 달이면 15만 원이요? 1년이면 180만 원, 10년이면 1,800, 40이면 7,200, 복리 치면은 아파트 한 채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담배를 안 피우는 대신 그냥 안 피우고 말지 말고 담배값을 적금을 들자. 이제 오늘부터 이제 담배 대신 뭐를 들자. 그렇지. 그러면 잘 들어요. 아무리 없어도 뭐는 사 피우듯, 담배는 사 피우듯, 아무리 없어도 뭐는 들자. 그렇지. 네, 그렇게 두 개를 이어서 해봐. 아무리 없어도 담배는 사 피우듯, 아무리 없어도 적금은 들자. 뭐 한 셈 치고 담배 피우는 셈 치고. 그렇지. 시작. 그러면 나중에 40년이 지나면 그게 뭐다고? 집이다 그래. 집, 아파트. 그러면 이제 뭐는 해결이 됐어. 그렇지. 집은 해결이 됐어요. 네, 집은 해결이 됐어요. 그 다음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보니까 꼭 술을 잡수더만. 네. 아무리 없어도 술은 먹더만. 네, 시작. 근데 술값이 장난 아니여. 이 술값이 장난 아니여. 무슨 말이냐? 그거요, 그지같이 먹어도 몇만 원 나와. 근데 문제는 하루에, 한 달에 하루 먹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 적어도 열흘은 먹잖아. 그러면 그게 모르기는 해도요,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이 술값으로 버린 돈만 적금 들어놨으면 지금 고생 안 해도 될 사람이 수두룩이야. 뭐 딴 데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도. 맞아요, 들려요. 그러니까 아무리 없어도 세상 사람들이 술을 먹듯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무리 없어도 술값을 뭐를 들자? 또 적금을 들자. 그렇지. 그러면 이거는 몇천 원이지만 이건 몇만 원이요? 그렇게 평생 모으면 이거는 빌딩 사. 그러면 노후 대책이 끝나는 거예요. 노후 대책이. 왜? 빌딩에서 세만 받아도 살아. 근데 그 빌딩 뭔 값 가지고 샀다고? 술값. 그 다음에 요 대목이 중요합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자식들을 불필요한 학원을 너무 많이 보내. 이거를 이름하여 무슨 교육비라고 그래? 사교육비. 근데 지금 심각한 현상이 하나 생겼는데, 우리가 그때만 해도 시골에서 뭐 팔아서 자식 가르쳤죠? 소 팔고 또 논 팔아서. 소 팔고 논 팔아서 그냥 말아버렸어. 근데 지금은 나라가 제도가 좋아져가지고 소 논 안 팔고 뭐를 대줘버려? 학자금, 융자를. 그런데 이게 수업료가 보통 비싼 게 아니야. 1,000만 원이 넘는단 말이야, 이게 많은 데는. 그러니 벌써 1학기, 2학기, 4년 오면은 그것만도 8,000만 원이요. 거기다 써야지. 그러니 애가 지금 대학교 졸업하는 순간 먼쟁이로 지금 졸업을 해서 빚쟁이로 바로 취직을 해서 갚으면 되는데, 취직이 안 되면 그냥 바로 신용불량자요. 그런 애들이 지금 한두 명이 아니란 말이요. 그런데 내 얘기를 오해하지 말고 잘 들으세요. 나는 이거요, 공부를 해야 할 애는 공부시키자 이거요. 그러나 왜 공부와 관계없는 애도 있어? 이렇게 솔직히 욕심을 버리고 보면. 왜? 지 아버지도 한 번도 공부를 잘해본 적이 없고 지 엄마도 한 번도 공부를 잘해본 적이 없는데 꼭 지 아빠 지 엄마 빼다 닮은 놈을 그 자르라고 하니 머리가 쥐나지 않겠어 그거? 맞아요, 들려요. 그런데 걱정할 거 없어. 그런 애도 뭔가 박지성 선수는 볼을 잘 차고
박찬호 선수는 야구를 잘하고, 박세리 선수는 골프를 잘하고, 조수미 선수는 노래를 잘하고, 김연아 선수는 스케이트를 잘 타고. 그러니까 뭐든지 자기가 잘하는 걸 키우자 이거지. 그 대신 공부를 못하는 애한테는 절대 스트레스를 주지 말어. 아가, 네가 100점을 맞던지 빵점을 맞던지 아빠는 신경을 안 쓰겠다. 두 번째, 그 대신 너 학원은 못 보낸다. 왜? 학원을 다녀서 네가 별로 도움이 안 돼. 그 대신 아빠가 뭐라고 안 하고, 두 번째, 학원을 안 보내는 대신 돈이 안 드는 코스로 졸업만 해라. 그 대신 그 학원비를 아빠가 적금을 들어주겠다. 그래가지고 그 학원비를 유치원 다닐 때부터 계속 적금을 들어가지고 대학 졸업할 때 그놈을 사업 자금을 대줘버려. 그러면 여러분, 내가 이렇게 말하면 내 말이 꼭 맞는 건 아니지만 서울대, 연대, 고대를 나왔다. 그거는 좀 뭐 우리가 알고 있는 통념상 좋은 대학 나왔다. 그 외에는요, 내가 볼 때 뭐 비등비등한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그래. 뭐 내 말이 꼭 맞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면 그 별것도 아닌데다가 애를 신용불량자를 만들어가면서 써먹지도 못하는 공부를 돈을 그렇게 많이 들여가면서 사회에 생긴 부작용이 애 키우기 힘들다고 애를 안 낳아. 이런 사회 병리 현상을 만들어서야 되겠냐 이거. 그러니까 차라리 그냥 공부는 공부대로 그냥 잘하든 못하든 그냥 해서 과정만 겪고, 그 대신 지가 할 일을 준비하고 그 돈을 모아서 대주면 졸업과 더불어 사업자금 딱 대줘서 걔가 사업을 하면 오히려 어설프게 공부해가지고 직장 들어가서 월급 받는 사람보다 사업을 해서 돈을 더 잘 벌면 그게 훨씬 나은 거 아니냐 이거요. 여러분, 좀 우리가 세상을 그냥 가는 대로 가지 말고 좀 한번 목적의식을 갖고 방향을 거슬려서도 한번 가보자. 당당하게. 그런 그룹을 나라 안에 무언 삼으라 그런다고? 한번 우리가 그렇게 살아보자. 저 집이 애 학원 보냈다고 나도 보내고, 저 집이 뭐 한다고 보내. 근데 이제 내가 봐도요, 너무 안타까운 게, 결국 먹고 사는 건 한 가지인데 시키는 거 왜 이렇게 10가지를 시키냐. 그렇게 피아노를 가르치고, 그럼 피아노나 계속 가르쳐서 피아노로 키우면 돼요. 피아노 끝나면 또 삐비비비비비 바이올, 두두두두 첼로에.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났다. 운변하고 그래. 2는4, 2, 3은 6, 2, 4, 8, 2, 8, 26 속셈학원에다가 I am a boy, you are a girl. 아니 뭐, 무슨 종합예술대학 원장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뭐예요 이거. 아니 애 능력에 맞춰서 키워봐. 한 아버지가요, 자기 아들이 공부를 못하는 줄은 알았는데 그렇게 못하는 줄은 모른 거예요. 성적표 도장 찍어오라고 해서 가져왔는데 세상에 가 아주 집으로 가라 그러더니 아주 성적. 영어 하나만 양이고 다 가요. 그 보통 아버지 보세요. 이걸 공부라고 해왔냐? 너 죽고 나 죽자 막 그러지 거 아니요? 근데 이 아버지는 좀 틀려. 그놈을 방바닥 딱 깔더니 앉아봐라. 너는 뭔 애가 공부를 이렇게 한 과목만 치중을 하냐? 야 임마, 영어 점수가 너무 탁월하잖아. 공부를 막 골고루 해봐 이 자식아. 골고루. 한 과목이 너무 탁월하네. 그 도장 확 찍어줬어. 근데 걔하고 같은 반이 바로 그 앞집에 사는데 수 영어 하나만 우고 다수야. 도장 맡아들라고 내니까 우를 딱 보는 순간 아버지가 그냥 귀 둥배기를 붙이더니 앉아봐 이 자식아. 영어 하나만 수 맞았으면 다수인데 이게 뭐야 너? 왜 틀렸어? 정신 어디에더니 반 죽여놨다는 거예요 애를. 그러면 나중에 누가 더 훌륭한 사람 될까 커가지고 그건 모르지. 아니 그걸 어떻게 하러. 인생 모르는 거요. 근데 사람들은 수는 무조건 잘 되고 가는 무조건 안 되는 줄 알아. 아니야. 내 박자 수가 잘 되고
가가 못 될 수도 있지만 수가 못 되고 가가 잘 될 수도 있다 이거예요. 인생은 네 박자. 근데 오늘 애들로 하여금 걔 적성에 맞춰서 키우려고 하는 어머니의 주관이 결핍됨으로 말미암아 되지도 않는 것을 찾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벌써 반에서 20등을 넘어가면요 공부로 크기는 조금 어려운 겁니다. 왜냐하면 한 반만 있는 게 아니잖아. 벌써 반에서 20등 넘어가면 야, 네 적성이 뭐냐? 빨리 적성검사 들어가세요. 반에서 20등이 넘어가면 적성검사 들어가자. 적어도 반에서 5등 안에 드는 애들은 공부로 가고, 그 다음에 5등 벗어져서 한 10등 정도 되면은 그 다음에 좀 노력을 해보고 10등에서부터는 빨리 내가 볼 때 축구를 할래. 여러분, 박지성 선수 연봉이 지금 70억이야. 잘 못 알아듣네. 박지성 선수 3일 볼 차면 여러분 신랑 1년 연봉이요. 무슨 뭐 시장님이 뭐 엄청 돈 많이 버는 줄 알아? 아니요. 큰 시장님하고 내가 직접 얘기해봤어. 박지성 선수, 박지성 선수 한 4일 볼 차면 시장님 1년 연봉이요. 아이고, 나도 볼 찰 걸 그랬어. 뭐만 생각하면. 근데 인생이 그럴 수 없어서